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좀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천국 시민 된 사람은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하나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는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가정이 하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 연합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였으나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그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때 그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 되는 비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한 마음 이로써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마음, 그의 삶, 겸손한 삶, 그것을 본받아 하나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교인들 만나 하나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줄집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어나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거기 관주성경 4번의 밑에 보면 형체다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다.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라는 말을. 그러면 자기를 비워서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뭡니까? 성육신 하셨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놓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사람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복종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며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이 아마도 바울의 선교에 협력하는 문제 때문에 물질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다툼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 이런 문제가 되므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한 마음, 한 뜻, 하나, 연합된 모습을 보여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것이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생활이다 말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닮아라.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종으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겼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겼던 그 모습을 본받으러 오늘로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가정생활의 하나, 교회생활의 하나, 직장생활의 하나, 내 위치를 높게 놓고는 절대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가 바로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하여 고백하여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길을 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게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주십니다. 그 복종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누구 닮아가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 닮아라.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아까 말했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보혈로, 바로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의 통치 앞에,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이미 예수를 단번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라. 바로 예수를 닮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를 칩니다. 이루는 방법은 항상 복종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닮아가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항상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항상 복종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 봅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기 주칩니다. 명령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자의 바른 삶을 보여줍니다. 그 삶은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고 시비를 걸면서 일하지 말아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자꾸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나랑 조금 의견이 틀리다고 자꾸 원망하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늘 삽니다. 그런데 너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원망과 시비 계속 대두되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혀. 여기 밝힌다는 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랬어요.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말 성경도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공동번역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런데 거기 관주 8번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8번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붙들어 그랬어요.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곧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라.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내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돌봐줬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붙잡습니까? 천국 시민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표준세번역 성경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인들, 이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빛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15절도 표준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빛나는 삶,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오늘로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항상 복종하라.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자, 그 다음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면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깁니다. 그 다음 내가 동그라미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를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제사 드릴 때 마지막 붓는 술입니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자기를 붓는다는 건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섬길 때 나는 그 위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찌하든지 이 부분을 산 제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앞에 구원론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생활적인 측면으로 들어갈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랬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드리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제물, 섬김, 이들이 산제사를 드립니다. 산제물. 거기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아직 재판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혹시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 위에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는 전제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합니다. 완전히
바울은 주님처럼 순교당할지라도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나는 예수님처럼 너희를 위해서 마지막 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1장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지만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 너희들을 만나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주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는 1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나의 피를 붓는 일, 이게 순교죠.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피를 붓는다.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공동번역도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순교를 할 것이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하나,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헌신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의 영광, 바로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질 부활, 승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의 헌신, 예배, 섬김,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같이 기뻐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자기는 마지막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또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모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가장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한 마음 다 이루어 드렸다. 그때 그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모든 자들이 주라 신하게 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곧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를 닮아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왕 되신 예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점점 예수를 닮아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말 적용해서 오늘도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생활에서 자꾸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 꼭 회개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섬김, 예수를 닮아가는 순교를 각오하는 이 섬김처럼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을 닮아가는 한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최소 단위의 교회인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공동체, 하나님 하나 되는 비결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인데,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대로 살아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꾸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예수 붙들고 사는, 말씀 붙들고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바울처럼 예수님 닮아 순교를 각오하는 섬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사와
섬김 위에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는 이 모습 본받아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며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겨주는, 또한 은사와 재능으로 잘 섬겨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줄 자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